최근은 아니고 꽤 전에 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그때 아마 이 책이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스티브 도나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 같기도 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등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 도나휴의 말대로 사막을 건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더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뭐 산을 이렇게 잘 오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산에 오르려면 그 산도 조사하고 그 산에 맞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 산에 오르게 되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도 하고, 또 만약에 그 대회가 있다면 그 대회 코스는 어디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더 좋은 기록으로 그 42.195km를 완주하는 그런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근데 사막이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막에 가보신 분들 없죠? 있나?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막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막은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앞을 보고 걷다 보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그런 미로 같은 곳이 사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 거하고 마라톤하고 좀 다른 거는 경험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잘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잘 훈련하고 잘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잘 훈련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착착착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박충근 장로님도 처음 사는 인생이고 주은이도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훈련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해서 허둥지둥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훈련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막을 걸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나침판을 잘 보는 것이라고 저자가 말해요. 어제는 저기에 저런 지형지물이 있었지 라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거기 있었지 하고 그 지형지물을 기억하고 가다가는 그 사막을 건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한번 불면 갑자기 산도 사라지는, 언덕이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 내가 경험했던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냥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북쪽을 가리키는 그 바늘만 바라보고 가야만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다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내고 뭔가 잘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침판을 바라보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길의 끝을 정말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다면, 그게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막을,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7교회 중에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나침판으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떠하냐 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의 대상은 누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제 안 읽었죠? 유대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시의 유대교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습니다. 로마 당국하고 특별한 협약을 맺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정되었고,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게 섬기는 민족이야 라고 그게 인정되어져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이교도의 제의에 참가할 의무에서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어떠했냐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교도 제의에 참석해야만 하고 그 참석에 거부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 보면 다 똑같은 것처럼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를 유대교 안에 포함된 것으로 처음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회당에 나가서 회당의 구성원으로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로부터 눈총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라는 것을 로마에게 천명하고 그것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쫓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입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문학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아마도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신들이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쫓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게 되었는데 내 삶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이 찾아오고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머릿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진짜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 맞아? 나는 누구로부터, 바울일 수도 있고 제자들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상황이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 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없거든요. 칭찬만 하는데,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켜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매우 적은 그 무리, 힘도 없는 그 무리들이 뭘 했느냐?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에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0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 속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고, 주님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내한 삶을 살아간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한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 편지들이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이 편지들에게서 구약 성경에서 온 것인데,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잘 분리하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만,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으면서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된 자녀야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을 통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빌라델비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진실하고 거룩하신 그분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묘사는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이 표현은 좀 사실 구약을 알아야 되는데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 22장 22절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 모르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오늘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궁중을 총괄하는 사람의 이름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셈나라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그 셈나의 교만을 진노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제 너를 내쫓고 내가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인데, 그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는 엘리야김의 어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주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뭐냐면 왕에게 나아갈 수 있고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오늘은 우리가 열쇠를 복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열쇠집에 가면 열쇠를 그냥 막 복사해 주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열쇠를 복사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컸다 그래요.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엘리야긴 같은 사람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굉장히 놀라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는 그러면 어디의 열쇠이냐? 12절에 보면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쫓은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의 권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권한은 저 회당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열려 있다고, 주님이 그것을 열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오늘 칭찬을 보면 좀 독특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뭘 해서 내가 널 칭찬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칭찬이 되게 긴데 그 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약간 풀어 쓴 건데 저기서 흰색은 칭찬이거든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뭘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힘은 적지만 내 말을 지켜서 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칭찬이에요. 10절에 보면 뭘 또 칭찬해요? 인내하라는 말을 내가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널 칭찬해. 그런데 나머지 세 부분, 첫 번째 주황색, 두 번째 주황색, 세 번째 주황색은 그 사람들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이 칭찬 사이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보라,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 열쇠는 어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위해서 뭘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인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인내하고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은 완전하게 열려 있고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을 쫓아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사탄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회당엔 누가 모여 있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길 뭐라고 불러요? 사탄의 회당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진짜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가 회당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희들을 쫓아낸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발 앞에 와서 절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신 줄을 그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인데 앞으로 또한 환란이 닥쳐올 텐데 그건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환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온 세상을 향한 그 환란 가운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지켜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너희를 칭찬하는데 그냥 그 칭찬이 그냥 칭찬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었고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을 내쫓은 그 사람들이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 그렇게 지금 쫓겨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간 너희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진 않아요. 환난을 우리는 안 겪었으면 좋겠잖아요. 환난을 안 겪는다는 말은 없어요. 환난이 있는데 근데 주님 뭘 하세요? 지켜줘요. 그 환난으로부터. 면제는 아니지만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큰 위로의 자리로 그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우리를 향해서 열어두었다고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제자른 걸음이고 이정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여정의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뭐 그 새가 먹기도 하고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위 위에 있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3절에 보면 바위에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어떻게 돼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뭘 하는 사람이에요?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어요? 시련을 쉬리가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련을 당했지만 배반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진 이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뭘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교회들은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고 황제에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좋은 땅은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씨 뿌리는 자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굳게 잡아야만 돼요. 그럼 뭘 굳게 잡아야 되냐? 그거는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고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를, 난 너를 사랑해, 넌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너희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환난에 겪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환난을 겪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환난을 겪을 수 있어.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거기로부터 면제된다고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굳게 지키면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게 저는 이기는 자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젠간 우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시련이 찾아오지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시련이 찾아온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이 없는 것. 세상의 재물과 향락으로 염려하다가 돈 어떡하지? 내 힘, 내 권력, 내가 즐거운 거 이거 어떡하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이 나중하게 다 갚아주실 거니까 오직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최종 승리하는 우리들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끝까지 무사히 건너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나침판을 끝없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나침판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멀어질 때 우리는 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열쇠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굳게 지켜서 너희들이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어서 얻게 된 그 면류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열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함으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종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